오늘도 새날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찬송가 대전, 오늘은 160장, 161장, 162장 드리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11편이나 들어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의 주를 씻기는 이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찬양 드립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 찬양은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 역시 이분이 지은 찬송도 우리가 있는 찬송가에 10곡이나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나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에클리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기 목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청년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 청년이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 만든 곡이 162장이랍니다. 예,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 드립시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우리 기도문 다시 1번으로 돌아옵니다. 기도문 다시 1번 1조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아침 기도 1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의 신앙고백 사도신경.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 하나님, 오늘 하루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든지 신앙고백적 삶을 살게 하시어 오늘 또 나로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 함께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2편의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악한 자의 결말, 선한 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궁극적인 결말, 의인의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52편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써 있죠.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어떤 교훈? 경험에서 나온 교훈, 신앙에서 나온 교훈, 믿음에서 나온 교훈이란 뜻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배경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피신을 하니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느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마치 사단과 마귀가 성도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듯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자질을 합니다. 임금님,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임금님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했던 다윗을 그런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와줍디다 하면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부릅니다. 데려와라.
데려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 왜 다윗을 도와줬느냐? 너 왜 다윗을 함부로 네가 도와주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금님, 다윗이 누굽니까? 얼마나 다윗처럼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임금님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은 호위대장이고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왜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말을 했는데도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루아침에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찬양이 시편 52편입니다. 참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굽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죠?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사무엘하 끝을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아들 셋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사울가의 몰락이지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시편이 시편 52편이에요. 참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기에는, 또 알면 그냥 읽을 수가 없는 시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호성 시인의 책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음소리를 낸다. 무슨 얘기예요? 다 아픔이 있다. 안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만 아프다고 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신음소리를 낸대요. 왜? 다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의인은 어떤 결말을 내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첫째로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데, 자, 여러분 몇 절을 읽어보시냐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대상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왜?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반대로 성도들도 목사님을 심판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짓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왜 대적하냐? 다윗의 신앙관 한번 보세요.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래서 오늘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무슨 세상이 공평합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래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너도 불공평하잖아. 내가 그랬어요. 너도 불공평하잖아. 세상은 여러분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무수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하다. 세상은 불공정하다.
여러분 보세요. 예? 있는 사람들은 막 권모술수를 다 쓰잖아. 그렇다고 해서 나도 같이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코로나 이전에도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 고백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읽어보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뭐 하시며? 누가 멸하셔요?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4가지 신앙 고백.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신 분이시다? 창조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뭐 하셔요? 주권자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3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섭리자. 예,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달을 붙들고 있어요. 별을 붙들고 있어요. 막 밀물과 썰물을 만들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4번째 따라서 합시다. 심판자. 누가 심판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자살이 왜 위험해요? 왜 죄예요? 왜 지가 지를 심판해? 자격도 없으면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니까요. 아니 왜 비교해? 비교하니까 비참해지고 교만해지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단 말이야.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악인의 특징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뭐하지 않고 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돼. 아멘. 네, 내 힘은요 갈수록 제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40이 넘으면 몸에 퇴화가 오기 시작해요. 기력이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분석력도 떨어지고 수리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런데 자기를 힘으로 삼아 어리석지. 여러분 악인은 뭐냐?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아니죠. 그 다음 되니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내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아니 부자도 아니면서 왜 자랑해? 왜 자기의 재물에 의지해? 그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해. 그러나 의인은 뭘 의지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전능합니까? 재물은 약간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재물은 전능한 도구가 아니야. 하나님만 전능하시다니까. 자, 그 다음 또 읽어보니까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을 합리화시켜. 이유 핑계 다 있어요. 사람에게는 통해도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반면에, 자, 우리 여러분 성경의 식물 시리즈 할 때 들었죠? 8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뭐와 같으며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 4가지 특징. 첫째, 따라서 합시다. 상록수. 항상 뭐하다? 푸르르다.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푸르른, 감람나무는 항상 푸르른 나무예요. 항상. 감람나무 수명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올리브나무라고 했잖아요. 올리브나무. 본래 이름은 올리브나무가 정확하다고 그랬죠. 이 올리브나무 수명이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 동안 푸르른 거야. 이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시간을 인생으로 합축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 시간이 과연 인생에서 몇 년이나 될까? 그 시간도 푸르르지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안 되고. 그런데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나무는 2000년 동안 푸르르다니까요. 저는 막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인생으로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일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도 이게 푸르른지 색이 변했는지.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2000년 동안 푸르른 나무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몇 년 동안 열매를 맺냐면, 이 나무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 올리브 열매로 만든 장아찌를 줘요. 되게 짭니다. 왜? 더운 나라니까 염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이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 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맞아요. 세 번째로, 이 올리브 나무는요, 하나님 성전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짝, 문설주를 만드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성전의 귀한 제목으로,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기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기름이 여러분 4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을 바로 성전에서 쓰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게 바로 뭐냐?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처음 나오는 기름은 무조건 성전에서 불 밝힐 때 쓰는 거예요. 와, 나는 이런 순서가 정확한 것이 더 멋있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두 번째 나오는 기름은 그때 식용으로 씁니다. 순서가요. 내가 먼저 먹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부모들의 신앙을 보세요.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님 섬겨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냐? 내 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힘들어져. 잘 보세요. 사회나 나라도 보세요. 갈수록 힘든 이유가 뭐냐? 경제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나오면 무조건 먼저 성전에 불을 밝혀.
두 번째가 뭐냐? 식용이야. 세 번째 나오는 기름이 뭐냐? 화장품하고 치료용으로 쓰고, 네 번째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비누하고 세척용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순서를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푸르는 올리브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인이 되어서 푸르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늘 푸르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도 푸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푸르고 우리의 신앙도 늘 푸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와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교회, 나라, 직장, 일터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5대 운동을 실천하여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푸른 올리브나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십니다. 반면에 세상은 불공평하지요. 세상은 불공정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믿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은 망하고 악인은 멸망하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늘 푸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볼 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찬양할 분이 누구십니까? 섭리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높일 분이 누굽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푸른 올리브나무처럼 항상 푸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와도 푸르르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늘 푸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싱싱하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싱싱하게 도와주시고 섬김과 충성이 싱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용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먼저 성전의 등불로 발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첫 번째 올리브 기름을 새벽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아름다운 불을 밝혀드립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쏘시개가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와 또한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만국을 위하여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쏘시개가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